요즘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으면서 또 여행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비행기로 여행하는 분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전해준 청년이 있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25년 전에 이제 대구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 청년은 정말 몇 년 동안 유학을 위해서 자금을 준비했고 그래서 유학 가게 되는데 그 전날 형들이 송별 파티를 해주어서 함께 하는데 한 형들이 그러는 거야. 얘야, 너 이번에 비행기 처음 타지? 나 처음 타는데. 나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내가 너희 꼭 할 얘기가 하나 있어. 뭔데요? 너 이거 잘 들어야 된다. 예. 너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 아가씨가 음식 들고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걸어 다닐 때. 너 절대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거 엄청나게 비싸대, 그거.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친구가 순진한 친구가 진짜로 알아들었네. 그래서, 워낙 옛날 얘기지만요. 그래서, 정말 비행기 타고 가는 가운데, 정말 타니까 비행기 스튜어디스가 계속 그런 거야. 무엇을 드실까요?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끝까지 나는 절대로 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안 넘어가리라.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무려 한 10시간 걸리니까요.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다른 거 먹긴 했지만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있는데 자기만 못 먹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물어봤대요. 아가씨, 이거 얼만겨? 딱 물어보니까 그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빵 터져가지고 깔깔 웃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행기 값에 이미 티켓 살 때 그 모든 값이 이미 다 지불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알고서는 마지막 한 끼라도 실컷 먹고 왔노라고 하면서 얘기 나누는 그래서 교회 성도들 함께 깔깔 웃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대구에서 온 이 청년 얘기가 참 옛날 얘기만 다른 사람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거든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로마서 8.15예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대구의 그 청년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주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요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단어를 정리하면 성령은 헬라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같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라고 하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르다, 위로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순 안티람바네타이라고 하는 것인데,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안티는 도리어 반대편에서, 건너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람바네타이라는 말은 번쩍 들어 옮겨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문제를 당할 때는 주님이 저 건너편에서 번쩍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옮겨주신다. 이게 바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언제죠? 영어로 The Spirit helps us. 현재형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과거 얘기가 아니고 미래 얘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 지금도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엄청나게 성령님이 지금 치유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빈자를 채워주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원한 현재라 그래요. 다 같이 영원한 현재.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참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강하고 약삭 빠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다 약하고 어리석고 실수투성이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나폴레옹도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 집에 들어오면 불안과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부인 조세핀의 무릎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 어릴 때 우리 아버지는 힘 있고 걱정도 없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문제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살아보면 대단한 사람 만나봐도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면 안 돼. 약점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연약함을 다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 아주머니 두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눕니다. 요즘 매일 그렇게 어디 그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아, 예, 요즘 학원에 다녀요. 우리 남편이 요즘 반찬 투정을 해서요, 맛이 없다나요? 아, 요리 학원 다니시나 보죠. 아니요, 유도 학원 다녀요. 한 번만 불평하면 업어치기 하려고. 아, 이거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처세술 1장이 뭐냐? 첫 번째가 연약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센 척 해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돼요. 강한 척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와서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들이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도와주시는, 주일은 무슨 날이냐? 우리 연약함에 도우심 받는 날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냐? 26절의 말씀 다시 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기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내 앞에 지금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 안에 지금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내 몸이지만 자기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치 어머니가 사랑 아들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고 기도 생활도 그냥 엉터리 같을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해 주고 계시고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런 성령님 우리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로 만든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 잘 못하잖아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다 같이요. 주님은 아시네 당신 우리 약함을 주님이 다 아세요.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자,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줘도 얼마나 대단한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위해서 대신에 기도를 해주고 계시다니.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주님의 도우심을 뿌리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로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 힘이 없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그렇다? 그건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약해요. 제가 63년 살아보니까 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절대로 나만 약하다, 나만 문제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님은 119 구급대처럼 쏜살같이 달려와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점이 또 무엇이냐면,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외우시기도 하시죠. 크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we know that.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 시험에 매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도 어떤 시험도 다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가 좀 부족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과거까지도 합력해가지고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목재소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너무 황당한 그는 너무 화가 났어요.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해 복수심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목재소 옆에 똑같은 목재소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자금이 없잖아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자기 알잖아. 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때 믿음의 아내가, 여보, 그러나 제가 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가지 안 해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맞아,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없구나. 여러분도 기도하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복수심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이 너무 잘 돼서 5년 만에 은행 빚을 다 갚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호텔에 가보면 비싼 좋은 곳은 있지만 거기는 너무 비싸고 또 좀 싼 곳 가면 너무 허름하고 좀 지내기도 힘들고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적절한 가격 가운데 좀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의 마음에 응답을 하시고 그리고 호텔을 하나 둘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가지고 이름도 홀리데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텔을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그런 깨끗한 그런 호텔 또 아침 식사까지 주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합니다. 옛날 목재소 주인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를 해고한 그 목재소 주인 만나면 감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 나는 왜 내가 해고당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픔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속상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시는. 왜?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정리할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한 소리 들을 때가 있어요. 욕먹을 때가 있어요. 때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내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아멘. 마치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어머님들이 그 식사하고 그 반찬들 남게 되면 그거 양푼에 다 넣어가지고 밥 넣고 그 다음에 야채 썰어 넣고 그리고 여유가 되면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막 비벼 가지고 기똥차 아니거든.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장애도 있고 여러분 그런 모든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비벼가시고 베드로같이 다혈질 성격도 있고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성령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가지고 다 비벼가지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제게 늘 달려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늘 제 안에 계셔서 그 모든 악한 괴계를 다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지난날 아픔도 실수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28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건 여러분이 결과거든요. 아웃풋이거든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것인데 인풋이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조건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놀라운 합력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 누구에게로 가요? 사랑하는 자에게 다 가는 거지. 다 줘도 부족하지요. 그죠? 돈 열심히 벌고 회사 일하고 그 복 누구한테 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누구에게 가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실수 많았잖아요. 그죠?
정말 간음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사하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은 합력해서 안 되게 되는 이런 슬픈 일이 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좀 더욱더 원래는 남은 삶 주님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장로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교회 많이 다녀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돼. 그렇겠죠. 어떤 분위기를 알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그런 교회. 목사님 명성제일교회야. 그래서 그런 갑자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다른 외부 강사들이 와서 보면 이렇게 참 예배 잘 드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곳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봉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봉사는 무슨, 내 혼자 힘도 힘든데.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은 바로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그 신실한 집사님 한 분 간증인데요. 지방에 갔다가 이제 일산으로 오면서 차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도 일산까지는 가야지. 그러면 가려고 하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길이 막히니까 갈 수가 없고 가슴은 불편하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주대 병원 그 이정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차 방향을 바꾸어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분이 진단하더니만 급성 심근 경색증을 가지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천운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랬는데 천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정말 중환자실 자리도 딱 하나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병원의 심장 전문의, 최고 전문의 한 분이 그때 대기하고 있는, 그래서 신속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하고, 그래서 혈관 하나를 뚫고 스텐 수술을 진행했고, 그리고 어제 하루 지나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 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놀란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 가정이, 온 가족이 다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저녁 예배도 아이들과 함께 단일 예배 드리고 섬겨 나가는 귀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참 그 연약한 가운데 도와주시고 그 모든 아픔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도 놀라운 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약해요. 다 약해요.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강해 보이는 거지 강한 건 아니야. 센 척한 거지 센 건 아니에요. 다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거 별로 없어. 낙심하지 말고,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실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리라.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이 너무 높으니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 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요.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께 다 알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실수 때문에, 여러분 과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과거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는데 그의 과거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세계 선교사의 사명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고백하십시오.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아픕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성령 하나님, 종을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구원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회사를 도와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도 실수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 남은 삶이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주여,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늘 센 척했고 아는 척했고 문제없는 척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숨길 때가 참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세상은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지난날의 슬픔도 과거도 아픔도 부끄러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귀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